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신비스러운 여행의 동반자이셨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아 미지의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때를 따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첫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또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감사와 진리를 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팬데믹의 상황이 새해에는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새해에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파된 그 땅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도 소망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견고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소망의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조의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모와 우리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도 축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0년 1월) 포로에게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 지 꼭 3년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 시대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중국 보건당국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 포로에게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었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너희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이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코비드-19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코로나19는 삽시간에 온 땅에 번져 나갔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2월 23일 대통령이 심각 단계 전환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즉시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였는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마스크 품귀, 음압병동, PCR 검사, 선별검사소, 신속 항원검사, 사적 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으면서 지난 시간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그동안에 사회에도 큰 귀감이 되며 또 교회에도 큰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며 코로나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심각 단계로 발표된 직후 우리 소망교회는 최초로 자발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24일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3월 1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첫 번째 온라인 헌금 전액을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토록 보냈습니다. 또한 이후 소망수양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소망교회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고 사회에 큰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성탄절 행사를 하였을 때 영아부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율동을 하였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예배당에 처음 나와서 율동을 할 때 저희들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성찬식도 3년 동안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그저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달력의 전환점과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또 특별히 요즘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퀀텀 점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자나 분자나 원자핵과 같은 양자 시스템이 한 양자 상태에서 다른 양자 상태로 한 에너지 수준에서 다른 에너지 수준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 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구조나 사업 방식들의 혁신을 통해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었을 때 그럴 때 바로 이와 같은 퀀텀 점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퀀텀 점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2003년 1월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퀀텀 점프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신앙의 비약을 할 수 있으며 삶의 비약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견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새로운 비약, 삶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퀀텀 점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비전일 것이고 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라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중에서 잊어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잊고 생각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너의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기억하지 말아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아팠던 경험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포로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모든 삶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삶의 생활의 방식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그렇게 읽게 되면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이제 잊으라는 말씀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지 기억 상실증에 걸리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그런 뜻은 모든 관습과 모든 그런 행동의 양식으로부터 이제 탈바꿈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비약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환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생활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비약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약을 향하여 나갈 때, 새로운 점프를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리고 광야의 물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사막은 사막이었습니다. 그저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모래로 그저 흩날리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들의 환경에 새로운 변환점을 만들어 주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고 물을 내시겠고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백성들이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으로 점프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점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열리는 새 세상은 과거 코로나 시대의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의 세상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축적된 모든 경험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적 존재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선교 활동도 하고 SNS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찬양 연습도 하고 교회 학교도 섬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3년 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과 그리고 보혈을 받아 마시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받아 먹고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십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늘의 음료를 또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날을 기뻐합니다. 함께 성찬을 받으며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지십시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점프하리라.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리라. 나에게 주신 인생을 이제 허비하지 않으리라. 이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가리라. 주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도 일어서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해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새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롭게 되는 그런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애국가 1절을 함께 일어서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